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모습에 대해서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처음에는 작은 것에 대한 욕망으로 시작되죠. 하지만 그 욕심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자극적이고 더 큰 것에 대한 욕망을 드러냅니다. 결국 욕심이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욕망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가장 큰 이유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바로 이 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시작되어진 그들의 욕망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했고 하나님을 피하게 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시험의 출발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향하느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심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실패할 것인데 그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는 자기 자신에게 한정되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복은 다른 사람에게 많이 흘러가도 좋은 일이지만 죄는 더 흘러가게 되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의 영혼을 죽게 만들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그들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인에게 영향을 끼쳐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가인은 부모를 떠나서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의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일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방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죄의 길을 가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마음의 갈등도 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외치면서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히는 그때에는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욕망에 따라 살도록 놔두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거나 그 순간을 지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또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게 하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에 따라가는 것은 전적인 자신의 결정이고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따라가지 않기 위한 싸움을 싸워 가십시오. 그것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혹시나 욕망에 따라갔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나의 욕망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